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4장 29절에서부터 49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특히 우리가 레위 지파들에 대한 계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난지 이제 1개월 된 아이들에 대한 계수들을 할 때와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세에서 50세 계수할 때에 두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특히 이제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20절부터 33절까지는 앞에 있던 고핫과 게르손과 므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끊어지고 34절부터 이제 49절까지는 계수가 들어가는데 이 계수는 앞에 했던 계수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29절부터 우리가 33절까지 보고 그리고 34절부터 49절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안에 내용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보면은 우리가 그 혈통적으로 말하면은 제일 마지가 게르손이고 그 다음에 고핫이고 그 다음에 므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레위의 자손들이 내용들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혈통으로 말하면 1, 2, 3인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줄을 세우면 1, 2, 3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막에 관한 성전의 이것은 이제 혈통이고 이것은 혈통이죠. 혈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언약에 대한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을 담아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설명할 때에 고핫 자손이 먼저 설명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론이 이 고핫 자손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일들에 대한 밑받침을 고핫 자손이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혈통과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완전히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므랄이가 계속 몇입니까? 동메달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오늘, 나중에 그 34절부터 이제 등장하는데 보면은 므랄이가 제일 먼저 이 그 직분 속에서, 물론 이제 소개될 때는 고핫, 게르손 므랄이가 소개가 되는데 이제 무게적인 측면에서 따질 때는 므랄이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운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공평하신. 오늘 우리가 이제 계수를 여러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계수를 할 때 보면은 1개월 이상, 남자 1개월 이상에 대한 계수를 할 때에 고핫 자손이 제일 많았죠. 그죠? 그 수가. 그 다음에 뭐 게르손, 므랄이 이렇게 가는데 이제 남자 30세에서 50세에 대해서 계수를 할 때에 여러분 어느 지파가 계수가 제일 많겠습니까? 예? 왜 므랄이가 제일 많겠습니까? 이 므랄이 자손이 30세에서 50세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몇 프로를 차지할까? 좀 궁금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도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29절부터 33절까지 빨리 보고 이 문제를 우리가 쫙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자, 므랄이 자손을 보겠습니다. 너는 므랄이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서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직무를 따라 이들이 이제 하는 일이 봅시다. 무엇인지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무엇입니까? 그렇지, 멜 것은 이라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 전부 다 무거운 거죠. 그 다음에 32절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들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받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아멘. 지금 이게 혼자서 매는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혼자서 들고 갈 수 있는 성격에 대한 기물을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가벼운 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지성소 죄송합니다. 성소. 그죠? 성소. 지성소는 여러분 혼자 못 들고 갑니다. 그거. 무게로 따졌을 때. 무겁습니다. 성소에 있는 것이 가장 그 혼자서 들고 갈 수 있는 종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향단 같은 경우는 또 채를 매도록 했지만은
등잔 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혼자서 들고 가라 그러면은 혼자서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특히 받침대, 기둥들, 말뚝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요, 이거 혼자 다 들고 가기는 이거는 중간 부족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인력이 힘을 쓸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수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쓸 수 있는 인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딱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주요 요점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35절부터 37절 보십시오. 35절부터 37절에는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모든 일들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모든 일들은 시작해라. 첫 번째, 모든 일들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5절부터 34절부터 37절까지 봤고, 그 다음에 38절부터 보십시오. 38절부터 41절까지 게르손이 등장하죠. 그죠? 고핫이 등장했고, 게르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바로 순종에 대한 사역은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하나를 이루는 사역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는 항상 여러분들 하나를 이루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를 이루는 사역이 되지 못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낭패함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를 이루는 그런 사역은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하나를 이루는 사역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이루는 사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으로? 그렇죠. 이 핵심 포인트가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2절부터 45절까지는 어떤 자손이 등장합니까? 머라리 자손이 등장하죠. 여기서 머라리 자손의 등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공평의 원리는 무엇으로 적용되는가? 여러분들 공평의 원리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 시작되어지는가 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공평의 원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속성상 공평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의롭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공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방금 여기 그려놓은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부터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순종했는가? 그 다음에 하나를 이루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에 대한 것을 순종으로부터 그들이 명했는가? 정말로 이 세 자손들은 그렇게 했는가? 지금 계속해서 되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평의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로 이것이 공평의 원리가 맞는가? 그런데 공평의 원리가 맞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인 순서로 따지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고핫이었습니다만은 게르손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언약적인 관점의 측면에서는 고핫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1개월 이상 된 계수와 30세에서 50세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속에서 여러분 사역적인 측면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배정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숫자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에 빨리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자, 머라리 자손이 30세부터 머라리 자손이 30세부터 50세까지가 몇 명입니까? 그렇죠. 3,200명. 머라리 자손 맞죠? 그죠?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3,200명. 자, 그 다음에 고핫 자손 보세요. 고핫이 아마 340명 작을걸요?
450명 작네. 450명. 몇 명입니까? 2750명. 그러면 450명 차이 나는 거 맞죠? 그죠? 이것이 마이너스 450명. 맞습니까? 숫자 빨리 한번 두드려 보세요. 3, 2, 2, 7, 5. 오케이, 맞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몇 명입니까? 2630명. 자, 2630명이면 마이너스 몇 명입니까? 3, 2, 2, 6, 3, 570명.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320명, 2, 6, 3, 570 맞네. 570 맞지,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은 이들이 1개월부터 이 숫자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1개월부터 그들의 개수가 되었을 때의 남자가 그 수가 몇인가 한번 보실랍니까? 어디부터 볼까? 자, 게르손 봅시다. 게르손. 게르손은 몇 명입니까? 게르손은 7,500명이죠. 맞습니까? 빨리 확인 한번 해보세요. 7,500명 맞고, 그 다음에 게르손이 있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몇 명입니까? 8,600명인데? 고핫 맞죠? 그죠? 8,600. 그 다음에 머라리는 몇 명입니까? 6,000명이 아닌데? 그렇지, 6,200. 자,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1개월 이상에서 제일 많은 자손이 어딘가 하면은 고핫 자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게르손이죠. 그 다음에 머라리가 계속해서 머라리가 3333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머라리가 치고 올라갑니다. 다른 데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힘쓰는 데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내가 힘쓰는 일을 하든 아니면은 내가 언약궤를 매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업적인 측면에서 내가 힘쓰는 직업을 하는 일반적인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 학구적인 속에서 앉아있는 그런 속에 일을 하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공평 원리에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직업을 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여기서 공평 원리는 작용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역과 어떤 위치도 절대 천박함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요소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세복에 뭐 길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 그렇잖아요. 세복에 보면 길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침에 재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런가 하면 또 가다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동네 좀 많습니다. 그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이 동네는 뭐 높고 낮음이 확실한 동네. 그죠? 거기다가 위치도 보면 산꼭대기고 미치고. 완전히 막 동네 확실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 이 동네만큼 확실한 동네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은 여러분 공평의 원리 속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은, 모든 것은 은혜롭게 시작하고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어요. 그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따라서 많고 작음을 가지고 절대 여러분 자랑 삼지 말고, 많고 작음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배우고 못 배움도 그 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게을러서 못 배운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을러서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 시점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쓰임받는 또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일 인구적으로 작았던 그런 머라리가 무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3,200 나누기 6,200, 3,200 나누기 6,200 보시면 몇 프로입니까? 60? 지금 저기 60한 2% 안 옵니까? 52%? 52%.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우리가 인구 비율 프로를 한번 봅시다. 몇 프로 나옵니까? 절반. 50%네. 52% 나오네. 52%. 자, 다음에 고핫 자손은 몇 프로 나옵니까? 고핫 자손은 30.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32% 안 나옵니까? 37% 나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두드려 볼까? 그 다음에 570명 나누기 하면은 요건 한 35% 나오네. 그죠? 자, 프로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자, 머라리 자손은
약 52% 나오고, 그리고 고아 자손은 32%,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35%. 자,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이 나이는 바로 뭔가 하면은요, 바로 힘을 써서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힘 쓰는 나이. 그때에 지금 운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여기서 제일 무거운 거로서 장막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무거운 것을 운반의 무게. 자, 운반의 무게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어느 자손이 제일 무거운 기물을 지금 옮깁니까? 머라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제일 무거운 것을 움직입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게르손입니다. 게르손.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 계산 다 해놓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제일 가벼운 거 움직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잘 보십시오. 지금 30세에서부터 이 운반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운반은 30세부터 50세들이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언약적인 측면에서의 고핫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핫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언약궤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이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동하도록 해줬을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등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이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주관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게적인 측면에서 제일 무거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거를 이게 3인데 1이 돼 있네. 그죠? 제일 무거운 것을 운반하려고 그러면 제일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의 수는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에서 50세까지는 제일 많은 머라리 자손이 바로 제일 무거운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언약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고핫이 1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들도록 한 것은 게르손이 그 수가 30세 이상. 그죠? 어디 갔노? 야, 오케이. 자, 비율적인 측면에서.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52%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그렇죠. 약 한 35%. 그래서 두 번째로 게르손이 그 부분들을 운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비율적인 측면에서 약 한 32%. 그래서 세 번째 이 무게적인 측면에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이들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움직일 때에 하나를 이루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용하고 저렇게 만약에 적용했다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프로를 계산한 것은 무게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비율적인 측면을 보자는 거죠. 비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딱 이 비율에 인해서 무게들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사람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숫자가 여기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은 가장 무거운 기물을 제외한 두 가지는 비록 여기에 있는 고핫 자손들이 운반하는 것들이 조금 더 가볍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운반하는 것이 조금 더 무거웠을지라도 이 무게들은 거의 매반 비슷하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은 아무튼 이 머라리 자손들이 운반했던 이 기물들이 제일 무거운 겁니다. 기둥부터 시작해서 모든 밑바닥들이 이들의 손에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평의 원리를 따질 때에 만약에 이 부분들은 무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비율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누가 어떤 일을 시킬 때에 편견을 하나님이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편견을 두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레위 자손들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34절부터 우리가 49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부터 35절까지 두 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수도. 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 32절을 잠깐 보십시오.
32절에 보면은 뜰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서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어떻게 하라? 그렇죠. 지금 제가 왜 그 35절까지 읽다가 갑자기 여러분 32절로 탁 넘어가는 거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연결되고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정하랍니다. 지정하라. 지정하라.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레위,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는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에 따라 회막에서 행할 것이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수가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정하라라는 것은 책임 의식을 부여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책임의 의식을 부여시킬 때에 이런 원리들이, 공평 원리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뭔가를 일을 할 때에 지명을 하라, 지정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책임에 대한 의식을 부여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시킬 때에, 책임에 대한 부여의식을 시킬 때에 공평의 원리가 없고, 내가 만약에 기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그냥 좋은 거 주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천박한 것을 주면은 공평의 원리가 없으면은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딱 눈에 딱 띄는 것이, 야, 이 사람 나를 갖다가 완전히 갈아뭉태네, 또는 나를 천박하게 여기네,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정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정하라는 부분에서 어떤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공평의 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평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운반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무게적인 측면에서 했는가라는 것을 따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1개월 이상의 수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므라리 자손이 제일 무거운 걸 들고 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6,200명만 보게 되면 공평의 원리가 아니죠. 불공평이죠. 왜? 다른 지파보다도 1,000명 이상 작잖아요. 다른 그 자손들보다. 그러면은, 야, 하나님, 그 고아 자손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우리한테 완전히 X 던지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계수하도록 합니까? 30살에서 50명 이상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힘쓴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제일 많지, 그죠? 제일 많죠. 무려 450명이 많고 570명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프로로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5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제일 무거운 것을 가지는 것은 공평 원리적인 측면에서 맞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것들도 전부 다 프로로 전부 다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 이런 측면에서도 공평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 부분들을 나누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 힘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이 속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감출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체적인 인구의 비율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냥 개수적인 측면에서 비슷비슷한데 맡기도 되는데, 개수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들에게 두 번째 부분들을 이 속에 맡기게 되면은 이들이 아이들이란지 어린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누가 인도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자존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평의 원리를 제가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봐라 그런 겁니다. 요것을 두드려 보면은 공평의 원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원리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인들이라든지, 연약한 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30세에서 50세까지 모두 다 건강한 것은 아니죠. 그 중에서는 보면은, 병약자들도 있고, 연약한 자들도 있고, 이들을 품어서도 가야 될 유대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함께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부분은 프로적인 측면에서 계산해 봐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공평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룬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이 시작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원리, 아시겠죠? 이 세 원리를 우리가 이 세 자손을 통해서 그대로 여러분을 적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삼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6절에서부터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 종사하는 고하신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모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자, 공평의 원리, 하나를 이루는 원리, 모든 시작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은
모세 생각했다면 이 세 자손이 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안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이거요,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행진하다 보면은 이 고핫 자손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왜 들고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은 오직 누구의 아들들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론. 그래, 나중에 보니까 고핫 자손들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들 가운데 정말 뛰어난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조직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조직을. 그러면서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아론한테 모세에게 딱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도 너희들만큼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공평의 원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슴에 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 자손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다 보니까 행진하다가 무너지면 역사가 나타났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순종의 원리까지는 나타나는데 이제 뒤에 행진하다 보면은 순종의 원리 속에 벗어나다가 이들이 깨어집니다. 깨어지다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은 이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38절부터 4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37절에도 보면은 모세에게 명령한 거죠. 밑줄 딱 치놓으세요. 그 다음에 41절에도 보면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그렇지, 명령한 대로. 지금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편견적인 측면에서 이랬다면은 누구에게 치중하겠습니까? 고핫입니다. 고핫. 형제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은 어떻게 했던 겁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죠. 나중에 문제 생길 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요. 이게 핵심. 그래서 오늘 이 세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록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현재 나의 센스를 어디다가 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속에 여러분 센스를 두시면서 이 세 원리 속에서 우리를 다시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들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42절부터 43절까지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아멘. 자, 여기서도 누가 이렇게 명했고 그 명은 누구의 명인가? 또 44절부터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동일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맞아. 명령하신 대로. 이제 딱 기억나죠?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무엇과 연결시키라 그랬습니까? 32절에 지정하라. 요것과 연결시키라. 지정하라. 이것이 잘못되면 무엇이 될 수 있다? 옆에다 갈로 쳐놓고 글 써놓으세요. 잘못하면 내 생각이면 편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조직을 깨트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지정하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에 따라야 됩니까?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명령하신 대로. 누가 명령하신 대로? 그럼요. 요 원리를 반드시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200명. 왜 므라리 자손을 이렇게 제일 무거운 걸 시켰는가? 나중에 이제 딱 답을 주죠. 무엇입니까? 3200명. 그러면 3200명 가운데서 여러분 3000명 남죠. 그러면 3000명 남은 그 3000명들은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서 충분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3,000명.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2,750명에서 여기서 몇 명 남습니까? 6,000명 남습니다. 6,000명. 엄청나죠? 그러면 6,000명을 인솔할 또 소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그 속에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그 속에. 그래서 제가 이 프로를 계산기가 두드리라는 것은 그 이유를 보자는 겁니다. 그 비율을 보자고 제가 계산기가 두드리랬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계산기는 제가 그전에 두드려 봤었는데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개수가.
다시 한 번 더 두드려 보시고, 지금 두드려 보시고, 혹시나 다르면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수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6절부터 우리가 보기 전에, 자, 하나, 우리 한번 봅시다. 자, 39절 보십시오. 39절 보면은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7절에도 보면은 회막에 봉사하는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39절에서 여기서 회막에 봉사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37절 보십시오. 37절에 회막에 종사하는 것은 같은 단어일까? 다른 단어일까? 다르잖아요. 한글 번역이 다른데. 응? 여기서 여러분들요. 제가 왜 말씀을 끊고 지금 들어오는가 하면은 37절 보십시오. 회막에 종사하는 이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면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회막 봉사에 참여하는 이것은요. 여러분들 이 속에 전투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투라는 단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회막에 봉사하고 또한 회막에 종사하고 봉사하는 것 속에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영적 전투도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예배 속에 영적 전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속에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은 영적 전투 속에서 침노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침노하는 속에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은 37절에 보면 봉사한다는 것은 예배 아마드, 히브리어로 아마드,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39절에 보면은 회막의 봉사는 참회드라는 것은 전투의 전투. 그러면은 지금 회막을 이동하는 이 측면에서 그들이 또한 하는 사역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 전투가 이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것이 그 영적 전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사를 회방시키기 위해서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여러분들 공평의 원리가 없고 하나가 되는 원리가 없고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첫 출발이 없다면 이들은요 공중분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에 딱 끊고 지금 다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지금 이유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글을 써놓고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세 가지 단어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끊어서 앞에 좀 들어오고 또 다시 끊어서 앞으로 들어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맡은 임무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영적 전투가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영적 전투는 누구든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침노하는 그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나가고 이기 위해서는 또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공동체를 이루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 세 원리가 작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원리를 작용을 어떻게 시켰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런 속에 44절 그 종족을 계수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은 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라. 그러면서 46절부터 49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마지막 마무리를 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령한 대로입니다. 명령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는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마무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알파 오메가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모든 것이 있어서 처음과 나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끝을 맺는 것이 공동체와 모든 것을 안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를 이루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공평에 대한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까지만 딱 보고
가장 무거운 거 매개했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불공평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싹 이렇게 딱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 공평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맞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프로적인 측면에서 또 이리 딱 보니까 왜 이 두 부분이 바뀌었는가 이리 딱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직을 움직이는 측면에서 여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할당이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무게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렇죠? 그런 원리 속에 있는 개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한 고아시 언약궤라든지 그 내용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부여잡았던 아론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과 잘 유대 관계를 맺어서 일할 수 있는 바로 자손들이 바로 또한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평 원리라는 것은 똑같은 개념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수 가지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개념의 수라는 것이 아니라 역할적인 측면에서의 공평 원리를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 이러면은 1-1은 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의 원리라는 것은 적용적인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속에 그 모든 결론의 역사는 나타나고 열매는 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구조사를 보면서 우리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발견들을 적용을 잘 시켜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가정의 여러분들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와 삶의 공동체들이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복하여 공평의 원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시작점을 통하여 마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안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은 세상적인 원리 속의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편과 환경을 통한 공평의 원리를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말씀 안에 녹여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의 세속적인 공평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녹아드는 공평의 그 원리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 닮은 사역들을 우리 그리심교회가 펼쳐나가는 일에 있어 많은 지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헌신하고 또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또한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값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의 값을 살고자 하는 자 주께서 그 값으로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값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 믿음을 더욱더 세워져 나가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형편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어찌 주의 값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형편의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옷 지어 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로 응답하여 주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